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8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치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8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욥의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과의 변론 과정을 공부할 차례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처럼 수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역인지, 또 빌닷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 이번에도 살피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발언을 했겠는가? 그것은 엘리바스가 아마 최고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했겠는가? 우리 그런 추측을 엘리바스 공부할 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이 빌닷이 두 번째로 발언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빌닷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장유유서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성정상, 오늘은 꼭 빌닷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빌닷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빌닷의 이름이 정확한 뜻을 몰라요. 그런데 빌닷의 이름 중에 이 하닷의 주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외치다, 뭐 큰 목소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도 아마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다, 또 빌닷이라는 사람이 성정이 급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이름 가운데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포인트가 빌닷이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 그런 포인트다라는 거. 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주장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지금 욥이요,
엘리바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네 말대로 사람의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야, 항변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항변하는데도 이유가 있어. 나보고 회개하라고? 난 회개할 거 없어. 그래도 회개하라면 난 차라리 죽기를 원해.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니까요, 지금 빌닷이요,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 봐라. 야, 네가 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불경스러운 언사를 내뱉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길은 공의로운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네가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닷이 아주 강한 어조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2장에 걸쳐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갔잖아요. 그런데요, 빌닷은요, 신경질이 났는지 2장을 하지 않아요. 한 장에 자기 주장을 몽땅 쏟아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짧고 굵게 그냥 한 방에 빵 하고 터뜨리고 끝내버리는 아주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빌닷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 하는 것, 그것이 빌닷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빌닷은 매우 저와 유사한 신앙의 노선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빌닷의 목소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야, 이거 흡사 나의 목소리,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주장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 빌닷이 참지를 못해 흥분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불경스러운 언사를 내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장 20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화살 쏘는 관역을 삼아가지고 마치 자기에게 고난이라는 화살을 핑핑 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평을 보니까 빌닷이 안에서 부글부글 하다가 참지를 못해가지고요, 지금 욥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엘리바스도 그랬고 빌닷도 그랬고,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왔어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온 것은, 방문한 목적은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욥이요, 위로를 받기는커녕 아주 심사가 뒤틀려 가지고 그러는지 지금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아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너희 입에서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이 나오겠느냐. 거센 바람, 지금은 거센 바람, 옛날 성경에는 광풍 항자 말이죠. 미칠 광자의 바람 풍자 아닙니까? 미친 바람 같은 소리를 네 입에서 내뱉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욥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지금 말하는 어투나 또 이런 논조들을 보면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히 지혜가 충만한, 요즘으로 하면 랍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와서 딱 보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만났으면 좀 자숙하고 좀 자기를 돌아보고 좀 욥이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만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좀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바스도 그걸 원했고 빌닷도 그걸 원하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욥이요 뭐 극심한 고난에 좀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이 깨질라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의 말하는 것을 거센 바람, 광풍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돌풍이 불면 그 돌풍이 이 움직이는 방향, 여러분 토네이도가 움직이는 방향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여러분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여러분 바람의 세기도 측정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옛날 같은 때에는 여러분 이 돌개바람, 돌풍이 불면요 토네이도가 불면요 그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 못하죠. 바람의 세기를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막 막말을 해도 돼? 너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욥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선을 넘으면 안 돼. 지금 빌닷이요 흥분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선을 넘은 내용이 뭘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여러분 빌닷의 주장, 엘리바스의 주장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인과응보, 즉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의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행함이 결코 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닷의 주장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이 주장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바뀔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유황불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사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인을 멸망시키는데 의인까지 같이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작은 성읍도 아닌데 세상에 거기에 의인이 없겠습니까? 거기 의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50명 죽인 거 어떻게 책임질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야 의인 50명 찾아와봐. 그러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성격을 알잖아요.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50명이 없나 본데 아브라함이요 한수를 쳐보세요. 하나님 혹시 5명 부족할까요? 내가 5명 좀 많게 했나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45명만 찾아와. 그래도 멸 안 할게. 이 하나님 왜 이러지? 그럼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 하나님 내 마지막 한 번만 더 내고를 칠게요. 10명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을게.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에 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 내용을 보면 그 정의로움, 그 공의로움은요 한 번도 굽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아모스서에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공의를 굽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주장처럼 욥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욥을 무슨 이유로 고난을 주시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빌닷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경한 언사를 쏟아내는 욥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이 욥의 자녀들, 야, 네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근데 지금 가슴에 묻어서 아직 여기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데 그냥 땅으로 치면 아직 흙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야, 네 자식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죠? 상처를 후벼 파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그런 불경한 언사를 썼으니까 야, 네 자식 죽은 거 네가 너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빌닷이요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빌닷 또 엘리바스가 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욥은 1장 5절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의 명수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제, 그러니까 성결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멸하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이 드린 정결제사, 성결의식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 무용론 또는 회개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4절에 지금 빌닷의 이런 흥분에서 나오는 야, 네 자식이 죽은 건 네 자식들의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빌닷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관계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했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5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네 자녀들처럼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이 찾으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타샤하르입니다. 이 타는 전치사고요 샤하르라는 단어와 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의 소원 등을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내 자신의 소원을 간절함으로 아뢰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을 타샤하르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뒤에 간구하고, 우리는 이게 타샤하르 같은데 이 간구하고라고 번역된 말은요 타티하난, 마찬가지로 타는 전치사고요 티하난, 요 하난이라는 어근에서 이렇게 따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문법적으로는 이 수동형입니다. 이 T가 이 수동태를 이끄는 이 니팔형 어미 이런 거 여러분 문법 안 배워도 되는 얘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다 또는 동정을
받게 되다. 그러니까 동정의 대상이 되다. 뭐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네가 너의 소원을 너의 구할 바를 간절하게 빌고 아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너의 자식처럼 죽기 싫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도록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절 말씀 여러분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쭉 화살표 해놓고 기도의 자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5절 말씀은요 진짜 기도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기도의 5절 아까 기도의 자세 회개의 자세가 이런 것이다. 6절 그런데 입으로만 이런 기도 입으로만 이런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6절 보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자크. 여러분 이 말은요 순결한, 정결한, 깨끗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크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주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과 관련돼서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크라는 단어. 성막에 쓰이는 단어인데 청결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수에서 불 밝히는 감람유를 쓸 때 감람유를 이야기할 때 정결한 감람유, 청결한 감람유 이런 표현 자크라는 표현을 거기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함이, 순결함이, 정결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은 행위는 악에 거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입술로만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자크가 필요한 거예요. 청결함이, 순결함이, 정직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정직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곧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곱게 올바르게 이런 뜻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기도는요 청결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곱고 올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바른 기도가 아니라 행함도 바른 기도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의로운 처소. 왜 의로운 처소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동정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은 또 특히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정결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소,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나웨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웨는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 양우리 또는 목장, 목초지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목자가 지키시는 안락한 양우리를 만드신다. 목자가 지키시는 푸른 초장을 만드신다. 목자가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를 만드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만 하면 내 의로운 처소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 그 유명한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어떤 결과일까요? 5절과 6절의 결과물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이 선행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7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이 욥의 말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물론 신학적으로는 틀림이 없는 빌닷의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7절 말씀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읽어야 돼요?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미약이라는 단어는요 미체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작은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신약성경에 보면 한 알의 미랄 할 때 그 미랄이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대하다 할 때 이 창대는요 사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창대할 것이다 이 사가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것 창대 명사가 아니라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자라다, 증가하다, 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대해진다. 자라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증가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가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식물의 자라남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 사가라는 것을 써요. 동물의 자라남이 아니라 식물의 자라남. 그것도 그냥 무슨 풀의 자라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백향목 알죠? 백향목. 백향목처럼 백년 거목들의 자라남을 사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백년 거목도 그 시작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은 떡잎부터 출발하지 않겠어요? 그죠? 굉장히 작은 떡잎부터 출발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라면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메타세콰이어 아주 큰 이 세콰이어 나무처럼 사람이 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여러분 원시림처럼 그 세콰이어 나무처럼 커가지고 도저히 자를 수도 안을 수도 없는 엄청난 나무.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여러분 미국 그 세콰이어 나무 숲에 보면 세콰이어 이 나무 숲 사이가 얼마나 큰지 그 세콰이어 숲 사이 이 뿌리 사이로 트럭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 백년 거목이 아니라 그러면 천년 거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 천년 거목쯤 되는 그것이 창대해지는 그게 사가예요. 그 시작 겨자씨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것이 미랄이 썩어져서 사라지면 여러분 나중에 많은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 그게 창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5절 6절의 결과가 바로 이 창대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빌닷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 엘리바스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그냥 보통의 범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뭐 요즘으로 따지면 랍비, 선생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굉장히 논조가 있는 그런 사람, 지식인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논증을 증명해내기 위한 이 논거로 무엇을 가져왔냐면 자기의 경험, 그것도 신적 계시, 그래서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가져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내가 환상 중에 내 털이 쭈뼛하고 섰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그런 경험 속에서 있었던 일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빌닷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까요? 자, 봤더니 빌닷은 자신의 논리를 이 고대의 지혜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자, 자신이 말하는 것,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빌닷이 자연에서부터 가져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왕골과 갈대의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왕골요. 이 왕골이 뭐냐면 이 파피루스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 왕골이 있죠. 여러분 왕골 압니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데 여러분 돗자리 같은 거 만드는 재료 알죠? 요즘 젊은 사람은 돗자리도 스티로폼으로 만드니까 돗자리도 그냥 스티로폼이라고 하나? 여러분 옛날 돗자리 만드는 거, 근데 우리나라 돗자리는 그 풀이 굉장히 가는 거잖아요. 그 일본 다다미 이렇게 만드는 그런 풀이니까 굉장히 이게 질기긴 질긴데 굉장히 가는 건데 그거 말고 좀 굵은 거 왕골, 그러니까 왕골이죠. 이런 이 왕골이에요. 근데 이 왕골은 그러니까 이 습생식물이죠. 이 습지 같은 데서 자라는 거. 갈대는 여러분 아니까 갈대랑 비슷한데 이건 좀 더 질겨요. 그래서 이 옛날 이 파피루스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를 막 옛날에는 이 진이겨 가지고 그걸 잘 말리면요 그게 하나의 그냥 종이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글자를 쓰고 있다. 그게 파피루스예요. 근데 이 왕골이 습생식물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옛날 자연시간, 과학시간도 아니고 자연시간에 보면 식물 탁 자르면 물관, 채관 이거 배운 적 있죠? 물관, 채관 할 때처럼 물관, 채관만 있는 그냥 뻥 뚫린 그런 이 습생식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뻘이나 이 습기가 많은 데서 그냥 아예 쭉쭉 자라요. 그냥 쭉쭉 자라나요. 굉장히 높이 우리 삼배 이런 것처럼 그냥 쭉쭉 아주 잘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자라나기는 하는데 그 습지가 마르면요, 가을이 돼서 이제 습지가 마르면 얘네가 파랬던 것이 노란색이 되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배는 거예요. 갈대도 여러분 어때요? 처음엔 녹색이었던 나중 되면 다 노란색이 돼서 거기 하얀 이 털 막 이렇게 날리면서 여러분 억새풀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왕골과 갈대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습지일 때, 즉 수분이 있을 동안에는 빨아들일 물이 있을 동안에는 무성하게 자라다가도 그 수분이 사라지면 급속하게 메말라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나 또는 악인이 행하는 일들은요, 세상의 의지와 소망이 끊어질 때에는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 비유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즉 왕골과 갈대와 같은 악인의 번성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게
자기가 가져온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거미줄의 비유입니다. 자, 거미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거미의 집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미줄, 그러니까 거미의 집은요, 굉장히 이 거미가 정교하게 짓잖아요. 먼저 이 세로줄을 다 이렇게 지은 다음 거기 이제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동글동글 해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고 촘촘하게 거미가 집을 잘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 조그만 충격이 와도 그 줄은 끊어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인맥이 좋아야 된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뭐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회적 관계망을 아주 촘촘하게 소셜 네트워크를 아주 촘촘하게 잘 연결해 놓고, 여러분 거미가 집을 짓듯이 우리가 촘촘하게 그런 일들을 해 놓는다는, 여러분 큰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알아요? 내가 작은 교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큰 교회 가야 여러분 큰 교회 사람들 앞에 서로 연결해 가지고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두 개를 팔 수 있는, 부동산을 내도 그 성도들이 다 자기 집에 와서 집 계약을 하니까 부동산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분식집을 내도 맛없어도 우리 집에 와서 분식을 먹어주니까 잘 되고, 삼겹살 집을 내도 우리 집에 와서 먹어주니까 삼겹살이 잘 되고, 그래서 큰 데로만 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큰 교회에 가면 삼겹살 집이 한 집이 아닙니다. 두 집, 세 집이라 목사님이 어떤 집에 자꾸 가면요, 시험 들어요, 다른 집이.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나같이 삼겹살 안 먹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을 촘촘하게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뭐와 같은 거예요? 거미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래 지탱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이 땅 위에 살면서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네가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금 네가 어떻게 됐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 자식 죽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네가 병들고 모든 것 다 빼앗기지 않았느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느냐? 너를 보면 모르느냐? 지금 거미줄과 같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만 두 번, 세 번만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식물은요, 그 뿌리를 흙에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뿌리가 굉장히 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암석을 뚫고 성장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특히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말이 좋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 여러분 사실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자갈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가는 식물들이 보면 암석 사이를 삐집고 뿌리를 내리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강인해 보이는 그런 식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물들이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뿌리가 뽑히게 되면 여러분 언제 그 뿌리와 흙이 서로 잘 붙어 있었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도록 그 뿌리가요, 그 흙이요, 그 뿌리 보고 빠이빠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 언제 나하고 사이 좋았냐? 모르는 척 한다네.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쌩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른 식물의 뿌리를 받아들여 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정 붙이고 평생 다닐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떠나니까 나 없이도 교회 잘 굴러가네. 예, 잘 굴러가죠. 나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갑니다.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나 없어도 여러분 동네는 잘 돌아가고, 나 없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뿌리의 비유입니다. 야, 욥, 네가 없으면 세상 다 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네 망하고 네 없어져도 세상 망하지 않아. 네 없어져도, 네 자식 없어져도, 네 재산 없어져도 이 세상 잘 굴러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이 제시한 이런 근거는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어져 내려오는 경험에서 관철된 자연 법칙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삶이 항상 순탄해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인생 역시도 항상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한때 은혜를 받고 한때 축복을 누리고 또 한때 존경을 받았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결말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끝나봐야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빌닷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빌닷의 목소리는 나는 정말 지혜로운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지혜로운 목소리지만 끝날 때의 결말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빌닷은 욥에게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이렇고 악인의 운명이 이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빌닷은 욥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20절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절 빌닷의 논리 구조 속에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만약에 극단화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된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욥처럼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되잖아요. 그죠?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대로라면 죄 없이 망하는 인생 없다며요. 에? 그래서 여러분, 이 빌닷과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게 되면요, 욥과 같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빌닷의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또 악인의 형통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빌닷은 욥에게 지금 상황은 분명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분명하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발할 것이 아니라 5절 6절 말씀처럼 네가 돌이킴의 자세를 취한다라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21절 웃음을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너의 입술에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악인의 장막은 거미줄처럼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닷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빌닷의 목소리는요, 엘리바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기에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자기 죄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은요, 우리가 교리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고 악의 근원도 아니시고 악의 방조자도 될 수 없다라는 교리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논조에 있어서 빌닷과 엘리바스의 입장은요,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바스는 사람의 행위에 모든 고난의 원인을 찾았던 반면 빌닷은요, 하나님의 길은 한없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라면 고난이 찾아올 수 없다는 순서적 차이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에서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항변에도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자, 빌닷의 이런 주장에는 욥이 어떤 반박을 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가 정말 기대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빌닷의 주장은요, 엘리바스의 그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다만 빌닷의 신앙을 중심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주목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고 공의롭다. 그러므로 그것을 굽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정하며 자기의 상황만을 항변하는 인간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골이나 갈대가 수분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거미줄이 정교하지만 금방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식물이 천년만년 뿌리를 내리고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뿌리가 뽑힌다는 사실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정직하게 순결하게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시작이 비록 미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 나중이 창대해지는 정말 왕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일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빌닷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연상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비록 그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하찮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계속 나아감을 기뻐하시고 그 상으로 그 작은 것이, 그 하찮아 보이는 것이 자라나서 왕성하게 되는 힘이 창대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길은 너무도
곱고 정의로움을 의분에 못 이겨 큰 소리로 외치는 빌닷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 기도와 회개의 바른 자세를 배웠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의로운 처소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양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시작의 미약함을 심히 창대함으로 바꾸시는 결과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입술의 웃음이 그 입술의 기쁨이 만연함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